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7절부터 13절,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하고 성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성경은 주시옵고라고 돼 있고 보통 저희들이 옛날에 주기도문들 주옵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저희가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 기도처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에.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게 나쁘다,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하고 특히 예배 끝나면 무조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러란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란 얘기지.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하고 예배 끝날 때는 꼭 주기도문 해라. 근데 목사님 계실 때는 목사님 축도하고 목사님 없을 때는 주기도문 해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도 했고 또 올바른 기도의 방침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건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이 몇 번 얘기를 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아니다.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사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르침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가르침보다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율법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바꿔놓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제일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이제 다음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밝히 얘기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대해서 성경이 쓰여지는 것이 또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가르침과 우리의 방침들은 사실 예수님 이후에 탄생한 교회의 사명이었고 이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 서신서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적용할 때 이거 그대로 하면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들이 유대인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가 아니다. 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예를 들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를 지금 적용해버리면 우리는 그 부유함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가르치는 부자도 못 간다지 부자는 못 간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못 가고 부자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 가르침이었고요.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건 뭡니까? 원래 율법에서 너희들은 살인죄나 큰 죄, 작은 죄 따지는데 아니다. 단 하나의 죄도 사실은 용서받지 못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그 딱 내용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용할 때는 좀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에 관한 책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책은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러 딱 앉았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망설임이나 또는 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찬 감자 뭐 어쩌고 해갖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그 다음에 찬 감자 자백하고 뭐 그다음에 구하고 뭐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것도 배웠는데 뭐 여러 가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고하고 또 내가 하는 말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들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확인하는 시간들인데 거기에 어떤 형식이나 어떤 구조나 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범을 찾는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첫 번째는 아버지와 나의 바른 관계를 정립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분이 아버지다. 우리는 이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우리는 자녀이다. 이거 생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돌로 맞을 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벌써 아버지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칭하였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시켜 줬습니다. 호칭을 바꿔주면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또 그 다음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거. 요 세 가지를 먼저 합니다. 이걸 뭐 그냥 찬양이다 감사다 할 수도 있겠는데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별거 아닙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우리가 선교를 완성하는 것, 그리고 이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나의 삶 일부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시간 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큰 틀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이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달라고 기도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는 차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 전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해 달라고 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이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는 강력한 관계가 됐고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 계약의 담보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지불함으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성립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자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지금 행한 태도와 감정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갈 뿐이죠.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들과 딸의 위치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위치가 아니라 이게 참 어중간에 걸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 맞는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참 좋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 안 한 게 한둘이 아닌데 그럼 나도 용서 못 받은 것도 한둘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적용하면 이게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고 그때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너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것만 구하면서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얘기도 여기서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받은 은혜로부터 나는 관대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영화 보니까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빌론의 왕인가? 어쨌든 그 사람이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짤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관대하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가 아니라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받은 게 많았는데 관대하지 않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나쁜 놈은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그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많이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용서받았다는 자극이, 정보가 나한테 오면 반응은 관대해지는 겁니다. 저한테 옛날 그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4대가 여러 대 있었어요. 근데 하나씩 처분하고 4대가 남아 있었는데, 이걸 뭐 처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미루다가 그저께 그냥 당근에 딱 올렸거든요. 하나에 10,000원. 그래서 40,000원에 가져가라고. 그 케이블도 하나밖에 없어요. 4대인데 케이블은 하나밖에 없고, 키보드도 2개, 마우스 2개,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 4대 있는 거 찍어서 올렸더니, 올리자마자 사겠다고. 는 사람이 3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10여 년 지난 컴퓨터인데, 아마 업자인 것 같아요. 4대 다 가져가는 사람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 바둑 두시는 컴퓨터가 망가져서 필요하다.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로는 10,000원짜리가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4대 팔았어요. 그래서 애물단지 고물이었는데 40,000원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저는 관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얘들아 치킨 먹을래? 그래서 치킨 2마리에 피자에다가 아주 잘 먹었습니다. 물론 40,000원보다 더 썼어요. 치킨이 한 마리에 20,000원이 넘습니다, 요새. 그럼 이게 나한테 쓸모없는 건데 30,000원을 벌었네? 여기 자극이 왔잖아요. 반응은 뭡니까? 관대해지는 겁니다. 관대함이 도를 지나쳐서 내가 받은 40,000원보다 더 큰 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 반응, 우리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동전 하나 찾았다고 파티하는 거. 이런 반응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남을 도와야 돼, 더 베풀어야 돼, 왜 이러고 삽니까? 잘못된 자극을 자꾸 줘서 그래요. 인풋을 제대로 넣으면 아웃풋은 그냥 관대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대한 계시만 있다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계시만 있다면, 누구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우리가 전도 못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뭐가 수치스럽고 창피합니까? 근데 분명한 정보가 안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오다 보니까 반응을 잘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게 돼서 내 계명은 쉽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계명은 우리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어디까지 참아?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 맨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해?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올바른 자극은 안 받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로 들어가면 나는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관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처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이건 구약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이건 구약적인 기도고요. 우리에게 있는 기도는 주님의 인도에 감사하고 그 순종에 따르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시험에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같아 보이는 것으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좋은 것이죠. 요셉이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받고 구약의 인도 방식이었죠. 하나님이 가라라는 말보다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갔는데 결국엔 알고 봤더니 최단기 제일 빠른 그 속도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될 수는 없었어요. 뭐 과거 시험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 왕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왕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를 통해서 추천받는 방법. 아주 희한한 방법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인도받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계속 자기가 판단해요. 그래서 인도받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면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한 다음에 뭘 또 인도를 받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앤드류 워민 목사님이 이제 카리스 대학을 세우시고 이제 책에 곳곳에 이제 대학 홍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한편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상담을 원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카리스 대학이 자기가 오는 것이 다른 주에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언어는 같지만 다른 나라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부산 가서 갑자기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이것도 망설여집니까? 다른 주에 사는 사람이 카리스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확실한다. 근데 내가 지금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지금 이사 오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앤드류 목사님, 아니 카리스 대학에 오는 게 하나님 뜻이 맞냐? 그랬더니 분명하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당신이 순종해야 될 일이지. 거기서 왜 당신이 판단하고 있냐.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주 이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 근데 왜 이러지? 근데 이거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당연히 걱정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한테 주님이 계시는 건 얼마나 우리한테 행복합니까? 인도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인도자가 인도하실 때는 판단은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까지 얘기를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한 번 인도받는 것으로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진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 많은 선택에서 온전하게 인도를 받을 때 최고의 부르심으로 가는 것이지 한 번 인도받았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장담을 못 하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 너 이번에 시험에 잘 봐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 중간고사 잘 봐야 돼. 근데 거기에다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 잘 봐야 돼. 그리고 중간고사 잘 봐야 돼. 그러면 너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아니죠. 지금 이 중간고사만 넘는다고 좋은 대학 안 한다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중간에 갈 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인도의 결과까지 말씀 안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한테 좀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 뭘 줄게? 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그냥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당시에 제자들은,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긴 했지만 이때 배운 제자들은 12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수준에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때는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게 종교적이고 구약적인 기도죠.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요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마귀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주기도문에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왜 저희들이 이걸 자꾸 주기도문까지, 그럼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적용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요소들,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맞지만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예전에 들은 표현들이 많은데 기도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 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했는데 표현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움직이는 기도, 뭐 맞는 얘기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몫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걸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이거는 이제 좀 위험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약속이 돼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제공하셨는데 내 몫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애들을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이제 저도 교회로 오는데 아빠가 차를 댈게, 그리고 전화할 테니까 아빠가 전화하면 나와라. 밖이 추우니까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서 앞에다 두고 전화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저의 말을 믿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차를 타면 제가 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타면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게 조건입니다. 애들이 안 타는데 출발한다. 그럼 안 되죠. 내 약속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때는, 아이들을 태워줄 때는 아이들이 타면 내가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타는 것이 내가 태워주는 모든 행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방아쇠가 되고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로 다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고 거기에 내가 숟가락을 갖다 대면 내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맞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여서도 안 되고 그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들만 몇 명인데 뭐 몇백만이 되는, 또는 전 세계적으로 몇 억이 되는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 멋대로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뭐 부리는 뭐 소환수? 요즘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소환수 나오더라고요. 소환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부리시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고, 그러나 내가 스위치를 눌러야 뭐가 작동되는 것처럼 이런 동역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동역자의 위치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뭐 권세나 능력이나 내 오리지널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켰는데 사실은 내가 그 권세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하나님의 잘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의 분량이 있어서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서 딱 차면 그때 하나님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맞다,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아빠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다 보니까 근데 아빠가 전에 해준 게 참 많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됐고 아빠는 나한테 뭘 주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죠. 대화는 처음에 잘못된 컨셉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 올바르게 되어 있어요. 가끔 저희 애들이 저한테 막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저랑 얘기하다 보면 이해를 하는 거죠. 어저께도 한 명이 버럭 화를 냈어요. 어쩌라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조곤조곤 얘기했죠. 이랬더니 일단은 감정이 안 사그러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뭐 듣고만 있다가 나중에 방에 있는데 똑똑 그러더니 아빠, 아들인 거 들켰네. 아빠, 방문 밖에서 아까 소리 지른 거 미안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또 상처가 있어서 또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끝날 때쯤이 되면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번 할 때 나중에 가서야 그렇지 라고 하면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응답받은 것 같아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현상만 보고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도 보면요, 처음에는 막 징징 짜요. 하나님, 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나는 이 고생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가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뭐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청을 할 때도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내게 주신 것을 취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러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와 같으면 군사작전을 보면 사령부는 그 전선에 나가면 안 됩니다. 사령부는 후방에 있고 전선 현장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령부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포 쏠 준비가 다 돼 있고 미사일 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럼 현장에서 어디 좌표를 딱 찍어줘야 이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붙잡고 중보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폭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권세로 이 사람을 설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자유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내가 뷔페 차려놨는데, 내 앞에 상을 다 차려놨는데 떠먹는 건 내가 해야 된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한 기도가 나 혼자 떠먹는 거가 아니라 또 떠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떠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다 베풀어 놓으신 것 중에서 내가 취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떠주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숟가락은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취하는 기도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떠주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행함은 올바른 반응으로 그냥 쉽게 나옵니다. 나와 하나님이 마음이 일치하고 나의 말도 그것과 일치되면요, 행동을 바꾸는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또 행동이 옛날 버릇 돌아가고 하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키고 말을 일치시키면 그 다음에 행동은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단지 행동뿐만 아니라 기적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기적을 저는 행함이라고 표현했는데, 행함이라는 게 저희 그냥 올바른 성품이나 행동이나 행실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모든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이 기적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내 말이 일치될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그 뜻이고 누군가가 그 말을 대언하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믿음과 고백이라고 표현을 할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가지려면 말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마. 왜요? 그렇게 말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잘못된 반응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왜냐하면 아프다는 그 통증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온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자극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자극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응은 그 자극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바꿀 게 아니라 자극을 바꿔주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의 목적은 나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생기는 어떤 뭐 하나님의 영광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든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접근하는 것 같지만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매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수단입니다.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그 사람마다 다른 그런 부르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향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개성에 맞게, 여러분의 독특한 인생에 맞게 가장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서 자기 부르심 그러면요, 뭐가 자꾸 안 돌아가요. 저도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부르심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잘 나를 버프해 주는 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갈 때 내가 버프를 받는 거구나. 이게 이제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선교사로서 막 앞에서 강의도 하고 뭐 집회에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선교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보다 복음사업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복음사업가는 소수입니다. 선교사가 더 많아야 돼요. 왜 후방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전방의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다 물어보면 다 복음사업가야. 그것도 이제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죠. 다 선교지에 가는 거는 두렵고, 벌써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치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일어나라, 건너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어나긴 했는데 건너지 못하는 경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내가 온전하게 일치시키는 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나를 희생해서 선교를 완성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형통케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복된 삶을 사는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인데, 복의 근원이란 얘기는 복이 없는 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복의 근원인데 자체는 텅 비어 있어, 이런 건 없거든요. 광원이라는 것은 이 중심에서 필라멘트가 엄청나게 밝은 겁니다. 그래서 빛을 뿜어내는 거죠. 근데 빛이라는 것이 광원이 없이 그냥 광원에는, 전구에는 아무 빛도 없고 밖에만 빛이 있어,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 할 때는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베푸는 것, 내가 형통케 되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형통케 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고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내가 자유함을 얻고 저 사람도 자유함을 얻고, 나는 복된 삶을 살고 내가 전하는 말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의식주 걱정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서 먹고 살려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근데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더 맞춰지면 더 맞춰질수록 더 풍족하게 되고 더 걱정이 없어집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참 없지만, 저도 과정이고 우리가 다 과정입니다.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의식주 걱정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의식주 걱정에 막 하면서 고통 가운데 그 세상을 다스린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군대 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의식주가 제공되는 거죠. 물론 한국 군대, 제가 경험한 한국 군대는 퀄리티는 굉장히 나빠요. 심지어는 뭐 저 때도 그렇게 안 좋은 시절은 아니었는데, 의복이 안 맞는 애들이 꽤 많은 거죠. 그냥 대충 주고 밥도 늦게 가면 국물만 먹고, 고기 국물인 것 같은데 고기는 없는, 그리고 뭐 주거 환경은 뭐 20명이 같이 자고 막 30명이 같이 자고 뭐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왜 요즘 좋아집니까? 그게 맞거든요. 사실 군인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삶보다 더 좋은 걸 제공해야 맞습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는 공무원들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군들을 보면 그게 분명해요. 미군들 시설을 보면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월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우도 굉장히 좋고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 다 박수 받고 사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한국이 좀 잘못된 거고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보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 사는데 11지파의 11조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수입이 10분의 1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자극을 근데 목사님들은 다 가난해. 목사님들은 부유하게 살면 안 돼. 이런 자극으로 팽배해 있다 보니까 반응이 이렇게 나올 뿐이죠. 여러분들도 전임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식주 걱정할 필요 없이 아낌없이 베풀고 관대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 주기도문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재림의 조건은 단 하나인데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제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와 선교의 완성과 우리의 부르심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구별하는 순간 뭔가 이게 악의가 안 맞게 되고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거나 겹쳐지게 돼요. 일부가 겹쳐지게 되는데 이건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큰 뜻과 내 지금 일상에서의 하나님 뜻이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이 또 선교랑 상관없이 또 형통하게 하는 삶과 상관없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참 성실하게 하시는 크리스찬들을 제가 가끔 보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이 없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맨날 선교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고 막 헌신 얘기는 하는데 안 기뻐. 삶 자체가 안 기뻐. 그리고 별로 감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걸 보면은 또 이 사람들은 위로부터의 부르심은 잘 깨달았는데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 하나님의 뜻에는 잘 성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온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거고요. 방향을 올바로 잡고 오늘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이 다스리는 겁니다. 감정은 표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스림의 대상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감정을 이렇게 발산해야죠. 그래야지 사람이 살지. 그리고 쌓이면은 병나요. 감정을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자극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쁨 쪽으로 내가 옮겨가는 겁니다. 슬픔이나 뭐 화남이나 짜증이나 이런 데 있지 말고 그걸 참고 기쁜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자극을 여러분이 올바로 선택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짜증이 나요. 짜증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감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스리는 것.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는 내가 말을 다스리는 것. 말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고백 시간에 말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 다스리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운전할 때.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행복하다 이런 말은 잘 안 나오고 나쁜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자극이 갑자기 올 때 내가 그냥 반응을 그냥 육체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뭔가 잘못했을 때, 뭐 이럴 때도 제가 내가 또 잔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나를 매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 나의 말을 매개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나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도구인데 성경에서도 야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 단물이 같이 나오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단물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쓴물만 나오고 있다면 그거는 오작동이고요. 이건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 태도. 감사하는 태도를 여러분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불만이 생기죠. 하나님한테 불만은 안 생겨요. 사람한테 생기지. 나는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이래? 내가 회사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 대한 대우가 왜 이 모양이야? 또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고객이 그냥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난 되게 잘해줬는데? 이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자극은 우리가 거절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받아야 될 자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유일한 자극이고 그분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자극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잘하고 있고 내가 방향성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요. 인도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분별하는데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일단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욕심 부리는 거는 여러분이 다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분명해지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원하시는 길인가 분명해지고 이 위로부터 오는 큰 그림과 나의 소소한 이 작은 그림들을 일치시키고 여러분이 잘한다면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성공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실패할 걱정이라는 게 그 세계에는 없어요. 하나님 왕국에는 실패란 단어가 아예 없고 패배란 단어도 아예 없고 절망이란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 나라에 통용되는 번역이 가능한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